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는 비결. 본문은 좀 깁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과 내 명이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8절로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여보시오, 당신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우리 기독교 신자된 우리 각자는 성경대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죠. 네 번째,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은 한 인간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면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삶을 되찾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아만 장군은 지금도 국경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나만 장군의 아내는 복된 소식을 전해들었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은 문둥병 때문에 그 화려한 모든 인생의 축복이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열국의 국방장관이란 권세와 명예가 있고 재물이 많지만 문둥병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늘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귀찮고 허망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자나깨나 내 문둥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오직 이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권세와 명예, 재산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서 얼마 안 있으면 죽는 판인데 아무리 아름다운 아내가 있으면 뭐하고 자식들이 있으면 뭐하고 왕에게 가장 총애받는 군대 장관이란 지위가 있지만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의 전쟁에서 아람 나라가 승리해서 모든 전리품을 가져오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젊은 여자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 잡혀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계집아이,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나만 장군 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의 아내한테 말하기를 우리 양반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그만한 병은 문제 없습니다. 틀림없이 고칠 수 있습니다. 조상집 같은 그 집에 이렇게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나만 장군과 같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과 같아요. 왜냐? 죄에 대한 불감증,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불감증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나는 별로 죄 지은 것이 없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전도하면 그 말씀을 아주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깔아뭉갭니다. 너나 잘 믿으시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문둥병이 무서운 것은 고통을 느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살만하고 여유가 있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 문둥병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자신있게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찾아온 죽음의 사자는 그를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옥의 실존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그는 영영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자기 세상에 보내어 자기 집에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지옥 세계가 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전달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만약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회개하리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십시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자기한테 갔어요. 네? 죽은 자가 살아왔네. 해도 순간은 깜짝 놀라겠지만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해, 끝까지. 성도라면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 성경에 한두 군데 말한 게 아닙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마다 소금 티백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지만 활활 불타고 있는 집에 갇혀서 어린애가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외치는 소리를 바깥에서 듣기만 해도 온몸이 오싹해지면서 자지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물며 순간도 아니고 세세 무분표로 지옥 유황불에서 이글이글 타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듣는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귀로 그들이 들을 것이 아닙니까?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만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은 바로 그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맡은 자라고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기독교인은, 성도는 영원한 복음을 맡은 사람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또한 복음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문둥이 집, 그 집안에 복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죽겠다, 살 맛이 없다, 이러한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나만 장군의 그 집안에 이 기쁜 소식이 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그 집 사모님이 듣고 나만 장군이에게 다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자기 나라 왕에게 전했을 때 이 아람 나라 왕은 조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조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나보고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는 것이냐? 왕이 옷을 다 찢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고 있던 신하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해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작은 계기바위의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으니 은혜를 받는 첫째 비결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두 번째로 은혜 받는 비결은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5절 볼 때 나만이 곧 떠날세 지차지하고 곧 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복음을 들었으면 주저하지 않고 이처럼 곧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죠.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보면 12애를 혈루증 앓는 여자가 나오죠.
혈루증은 여자의 하체에서 피가 흘러나와 악취가 심하게 나는 병입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은 아무 의학에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장 10년 동안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발버둥치며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다니며 자기 돈을 다 풍진했어요. 그러다가 그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불치병이 나음을 입는다더라. 당시에 혈루증 앓는 여자는 마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당시의 엄격한 율법과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개의치 않고 동네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께 가까이 다가가 그 옷에 손을 댔어요. 10년간의 기나긴 고통이 그러한 모든 장벽들을 넘어서게 한 것입니다. 그 순간 12년 동안 자신의 삶을 파괴시켰던 혈루증이 즉시에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둘러싸며 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주님의 옷에 닿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아니다. 내게 분명히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그때 이 여자가 떨며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그 손을 댄 연고와 자신의 혈루증이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했습니다. 이 여인은 복음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곧 행동에 옮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12년 동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유대 나라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1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지체할 겨를이 없이 곧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은혜 받는 비결은 자기의 선입주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면 자기의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1,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했죠.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며 덩치에 손을 흔들어 안수하며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다메섹강 아바나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나만 장군이 은근보화를 잔뜩 싣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당도했어요. 나만 장군은 아람나라 왕의 총애를 받던 최고의 1등 공신 신하예요. 거기에다가 많은 수호원들이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만 장군의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얼른 나와서 그냥 절을 하면서 영접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몸 좀 시켜서 집에 돌아가다가 중간에 요단강물이 있는데 거기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낫는다. 전해라.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어. 이거 봐라. 응? 그 11절 말씀 볼 때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아픈 데다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안수해 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몸종을 시켜서 집에 돌아가다가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 거예요.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나만 장군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네? 자기의 선입 주견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게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 생각, 자기의 지식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 사도 바울 말씀이죠. 사도 바울 편지에 나온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이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견고한 진이에요. 진 못 나가게 하는 이 사단막
그것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 볼 때 나만 장군은 자기 밑에 지혜로운 수하들을 두었지. 내 주여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려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루이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집에 돌아가다가 요단강물에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하라 하니리까. 믿져봐야 본전이 아닙니까? 신하들이 권한 거예요. 이 말에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잠근 결과 지옥과 같은 문둥병에서 완전히 취함을 받고 새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5장 14절에는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이 말씀 안 믿으면 성경 전체 다 안 믿는 거예요. 응? 요단 강물에 치료 효과가 있어서 문둥병이 나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수많은 예배 드리는 게 다 헛사예요. 응?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헌금을 많이 바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장군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순종하기까지는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불순종의 과정도 있었고 울그락불그락 화도 내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순종하는 그 순간을 보시고 기꺼이 나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며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에 불순종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가 과거에 불순종한 것을 기억치 아니하시고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한없으시고 자비하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실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을 배우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의 심령과 삶 속에 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메마른 삶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입술로 간증하고 찬양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난문들을 안고 살아가는 비천한 저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몸소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자기의 선입관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에게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체의 위해와 그들의 가족들 위해와 또한 모든 말씀의 성도들과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